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태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새로운 계절,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표어도 주셨는데 거친 세파 속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연약한 믿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가 늦가을이나 겨울쯤 독감과 동시에 유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 대처해서 어려운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몰아치는 비 바람을 속수무책으로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피해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달고 오묘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시기에 능하신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쓰고 일관성 있게 성전을 향하여 늘 하던 대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오르면 또 추석 명절입니다. 중앙의 가족들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예,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는데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순서지 참조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시작되어지는 금요일 9월 9일입니다. 금요일 날은 그날만 새벽 기도회와 금요 저녁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8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8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다윗이 어느 정도 다 안정되어진 노년의 때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내용은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사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5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바뀌었고 세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거의 사울이라는 그 이름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 중심으로 세상이 모두가 다 바뀌었을 때죠. 이런 때 다윗이 그 요나단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이 다윗이라는 이분을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굉장히 참 인간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분인데, 그가 왜 요나단을 생각해냈을까요? 그것은 이제 요나단이 죽기 전에 다윗을 도왔던 결정적인 그런 그 몇 번의 사례도 있죠.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죽을 뻔했던 그런 위험한 순간들을 요나단이 지켜주고 도와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울의 집 따위는 그냥 다 지어버려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의 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요나단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요나단이 왜 이렇게 다윗의 마음속에 잊지 못할, 지우지 못할 기억을 심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정치나 권력의 구도로 볼 때 요나단은 왕 세자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 세자거든요. 그러니 다음 왕은 이거는 요나단에게 틀림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어떤 그 세상의 정치적인 구도 속에서 요나단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는 거, 그 다음은 사울 다음은 다윗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그 기득권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맡겼던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돌아가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 다윗을 생각해 볼 때 이분은 굉장히 다른 사람 같지 않았다. 참,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 굉장히 귀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할 줄 안다는 거, 그게 언제나 우리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요나단에 대한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는 조금 이따 한번 그 연결고리나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고요. 어쨌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혹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알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사울 집에 청지기와 같았던, 오랫동안 그 집을 재산을 관리했던 시바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대니까 그를 불러오라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시바라는 그 종이 혹시 사울의 집에 누가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다리를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 무비보셋은 아버지가 죽던 날, 요나단이죠.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사울이 죽던 날 급하게 그 유모가 이 어린 아기를 들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그때부터 두 다리를 절었던 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구예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죠.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아이인데,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다윗에게 어떤 그 불쌍한 마음을 연민을 일으키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남아있지만 당신을 상대할 만한 상대는 못 됩니다.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는 힘이 없습니다. 그는 왕에게 대적해서 뭔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절대 그 인물이나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을 염려하는 그 걱정하는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은 사실 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자와 같이 여겨놓고 다윗의 상에서 아들들과 함께 이 밥을 먹게 했던 것을 두고 세간에서는 무슨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윗이 이제 완전히 사울 왕의 집안의 씨를 말리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람들의 세간의 이목이 있으니까, 그 소문이 있고 또 사람들의 평가가 있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 왕손의 적통 아닙니까, 요나단은.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 그 적통이었던 이 사람을 볼모로 삼아 가지고 다윗 곁에 두고 사울의 집에서 아무도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다윗의 그 선행을 폄훼하는 그런 세간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집에, 요나단의 집에 있는 누군가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바가 이 불려오면서 마음속에 죽었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윗이 나도 죽이고 그리고 우리 요나단의 집에 남아있는 이 씨를 말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가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간의 그런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바가 무비보셋을 소개하면서 이 아이는 다리를 접니다. 두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절대로 왕을 위협하거나 또는 뒤에서 무슨 음모를 꾸미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시바와 다윗의 생각은 다른 거죠. 시바는 지금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가장 불쌍한 그런 자세로 엎드려야만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실제로 그게 아니라 은총을 베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쨌든 데려와라. 그 무비보셋을 데려왔더니 이 아이도 두 다리를 절면서 왕 다윗 앞에 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날에. 이건 틀림없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세상의 정치적인 구도로 보면은요, 죽는 날이에요. 살려두지 않습니다. 권력을 이렇게 잡은 입장에서 볼 때는 다음 권력자들의 그 불씨를 남겨두는 것은, 이거는 세상의 정치가 허락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왕조 시대 때도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다 죽이잖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반적인 그 원리예요. 그래서 무비보셋도 그날 불려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자기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아버지 요나단의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의 아버지의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은총을 너에게 베풀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루아침에 은총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죽을 줄로 알았는데 죽으려고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간 그 자리가 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이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은총의 자리로 확 뒤집어 놓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건 나쁜 날벼락이 아니라 좋은 날벼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관계들을 보면서
확실히 이런 일들 속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딱 빼놓고 보면은 다윗을 인간적으로 굉장히 칭찬하고 끝나면 그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정말. 그래서 다윗을 높이고 끝내버리면 그만둘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쫙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밑바닥에는 이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 사건의 그 밑바닥에 흐르는 배경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다,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사건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인생이 확 뒤집어진, 역전되어진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사왕 아닙니까? 바벨론을, 그 강력한 바벨론을 제압하고 새로운 국가의 그 황제로 등극을 하는데, 이 고레스가 제일 먼저 내놓은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 선언을 했던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벌써 150년, 200년 전, 200년도 넘는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까지 기록을 하면서 예언된 사건이었지만, 그걸 누가 기억합니까? 100년, 200년 된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100년 전의 일 기억할 수 있습니까? 기억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런 사건들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시키잖아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 터를 50 며칠 만에 이것을 완공하게 된 주인공으로 이 느헤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나와요. 마음을 감동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일을 해나가실 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인간의 도리를 챙길 줄 아는, 참 인간의 품성이 제대로 됐다, 인간이 참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감동을 성령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30여 년 전에 생각지도 않고 지나갔던 그런 사건들을 어느 날 이렇게 역사를 뒤지다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럴 만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그것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대체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생각을 주실 때 그 생각을 붙들고 따라가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자세 아닙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원래 사람이 인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느 날 때가 되었으니까 요나단의 그 집안을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만 높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이 성경을 제시하고 있는 이 성경의 근본적인 그 배경 속에는 마음을 감동시킨,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붙잡고 순종한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각을 주실 때 그것을 딱 붙잡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의 감동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감동,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이런 우리의 심령을 열어두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좋은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실 때 나쁜 짓 하라고 마음에 감동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선행을 이끌 수 있도록,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어쨌든 그것을 보고서 순종하고 따라갈 사람은 당사자예요. 다윗이 그것을 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중요하게 여겨요. 나쁜 마음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 선한 일들에 대한 그 마음의 감동이 늘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요나단의 관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자기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윗을 지켜주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요나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다윗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마치 왕을 대하는 신하의 그런 자세처럼 여러분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요, 그가 말하는 것과 다윗을 대하는 그런 행동들이 사무엘상에 지나오면서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그 예의가 있고 그렇게 존중하면서 다윗을 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쨌든 요나단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과 자기의 기득권과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로 다가오잖아요. 나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이것은 부딪혀요. 그런데 나의 문제를, 나의 것을 내가 선택할 때는 내가 육신적으로 좋고 나에게 육신적으로 이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는 내 것을 언제든지 버려야만 하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거기에는 요구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관계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철저하게 자기의 것을 버린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그는 선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것을 붙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나단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요나단의 그 집안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그런데 죽기 전날이 아니라 그 며칠 전에 다윗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요나단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일에 죽거든, 혹시 우리 집안이 막 무너지거든, 다윗 당신이 우리 집의 후손만큼, 우리 아이들만큼은, 우리 집안 식구들만큼은 당신이 책임을 좀 져라. 부탁을 했어요. 3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집과 내 후손과 내 자녀들은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당신이 좀 해라. 다윗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서는 이 요나단의 그 아들 그리고 그 손자죠, 손자까지 다윗을 통해서 왕손처럼 그렇게 그 삶을 살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을 걸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은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세요. 내가 내 집을 책임지려고 만일에 요나단이 자신의 그 후손과 자기의 집안을 챙기려고 만일에 했다면은 다 같이 아마 칼에 죽었을 겁니다. 다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때가 되니까 그 집안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은총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잡았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이미 하나님께서 보아주셨던 그런 시간들이 때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다윗의 생각을 환기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중요한 밑바닥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이고요. 거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두 사람의 관계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시간이 지나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그 은총을 베푸시는 것,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총을 지켜주시는 그런 결과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보게 되었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바라는 사람이 사울 집의 오랜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불려갈 때, 그리고 무이보셋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때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거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 정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날에 다윗이 이 무이보셋에게 준 것은 뭐냐면 사울 집의 그 재산이었던 왕가의 재산, 얼마나 그것이 크고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사울이 죽고 왕가가 무너지면서 다 다윗에게로 이것이 돌아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7절에 보니까 이 무이보셋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다윗에게 환수되었던 이것을 그날에 그 무이보셋에게, 요나단의 아들에게 다 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돌려주면서 이것을 책임지고 땅을 어쨌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시바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시바란 이 사람이 땅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니까 딱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뒤에 두 번 더 나와요. 왜냐하면 그 재산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큰 재산이고, 자기 밑에도 종이 20명이나 되고 자기도 15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울의 이 재산을 이 사람에게 다 맡기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무이보셋의 가장 그 위험한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반역이에요, 반역. 왜냐하면 반역의 명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왕손의 적통이니까요, 이 무이보셋은.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그 위험한 그 아킬레스건이에요. 영모 사건에 언제든지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것을 조작해서 이 무이보셋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시바예요. 문제는 재산을 다 뺏으려고 했던 거죠. 뒤에 가면 그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모함이었고 지어낸 가짜였다는 사실이 다 들통이 나요. 돈을 맡겨놓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주었던, 자신을 책임지었던 그 사울 왕에 대한 그 충성, 그 집에 대한 그 충성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돈 앞에서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배신하는 이런 시바의 모습도 약간은 여기서 이제 그림자처럼 어른거리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 배신과 은혜를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배신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실제로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두 사람을 생각합니다. 시바의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나올 때 한번 비교가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바라는 것은 다윗에게서 바라볼 때 배신의 역사를 쓰지 마라, 감사하라,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놓쳐요, 성령의 감동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은 도리어 큰 복이 돼요. 요나단의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린 사건이에요. 언제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와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의 뜻도 좋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것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훨씬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그런데 신앙이 옅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붙이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내 것을 버려야 되는 자기 희생이 있어요. 요나단은 그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안을 하나님이 책임지신 겁니다. 내가 믿음을 드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이것이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10의 1조와 선교 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붙드시며 또한 그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고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줄 알며 감사할 줄 아는, 또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라가며 순종하며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것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삶에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관계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우며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분들과 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연약한 모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대에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자체 힘을 주시고 면역력을 주시고 강인하게 또 감당해낼 수 있는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폭풍을 비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후에 이 9월에는 여러 개의 태풍이 계속해서 이제 올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대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며 특별히 주일학교와 또 19명의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종을 붙들어 두시고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조항의 모든 식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이렇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